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을 놓고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역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 누가 탈락되죠?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그걸 붙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안 돼. 정탐꾼 가데스반에서 12명 보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대단한 건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거기에 있는 포도는 엄청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이 실력으로 들어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실력으로 이 꼴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조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른가 봐.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과 땅을 치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다고, 괜히 저 영감 말도 따라 나와서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참여했잖아요. 이분들이 앞에서 전 백성들을 막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과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이 양반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죠? 40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열받쳐 가지고 좋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신앙 고백했으니까 들어가지 마. 지금부터 그 정탐한 그 40일을 한 날을 1년으로 환산해. 그러면 40일은 몇 년이죠? 40년 뺑뺑이 돌아. 일주일이고 들어간 거리를 40년 시나이 반도를 뺑뺑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불신앙한 사람,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들 하나님이 차곡차곡 출애굽 때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죠? 모래 땅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1.5세들이죠. 그리고 40년 광야 통과할 때 태어난 사람 2세들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은 40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난 다음 하나님은 그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0만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가실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죠. 그때 모세는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든 그 주도권 대권을 누구에 넘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 지휘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면서 이 모든 그들의 사역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우리의 이 사역은 자손 대대 영원히 기념이 될 사역이다 라는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자,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후대들에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해야 돼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했죠. 우리 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정말 각인이 뭐죠? 그 돌비석에 정을 쪼아가지고 글을 파잖아요. 그게 각인이에요. 도장 파는 게 각인이에요. 그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해라. 각인시켜라.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해라.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으니까. 그리고요 완전 체질이 되게 해라.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제 40년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바로 앞에 놓고요, 전 후대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1.5세들, 2세들을 놓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긴 설교를 하세요. 그게 신명기예요. 세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약 전 사상의 최고의 엑기스예요. 에센스예요. 그 신명기를 압축하면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 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런 구절로 시작하거든요. 이분들은 이걸요 쉐마 센텐스라고 해요. 이건 더 쉽게 표현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그 후손 대대로 그들의 언약 교육에 대한 헌장이에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외웠죠? 국민교육 헌장.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가 진짜 못 살았잖아요. 이 양반 하도 한이 맺히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나라를 좀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 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때.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요 구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손 대대로 언약 교육의 헌장으로 다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히틀러가 엄청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가스에 넣어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근데 그 시체를 치우는데요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오른손을 다 쥐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이게 뭔가 싶어 워크하러 군을 막 진이게 가지고 빼보니까 나무에 혹은 돌에 히브리어로 적어놨어. 어떤 구절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빗방을 당하고도 세계를 창하겠구나. 이걸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 율법, 요 명령을 준 것은 차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그 땅 들어가서 네 날이 진짜 장구하도록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정직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 목숨, 뜻 다해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 1, 2계명, 4계명의 충분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요? 마음, 목숨, 뜻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다가 탁 각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뿌리 내리도록 체질에 되도록 먼저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한 몇 시간이요? 24시 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어서 교를 삼으며, 아예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다 적어가지고 딱 손에 쥐고 있어.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뭐죠? 눈썹 사이지요. 여기 붙여가지고 늘 볼 수 있도록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볼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왜요? 정말요, 너의 날이 장국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럼 전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순교당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장 잘 알거든요. 아들 같은 제자예요. 아들 디모데가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그 외할머니 쪽부터 네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너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디모데는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약 교육, 말씀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은 자였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 전권을 다 맡길 정도로 네가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이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요, 제일 먼저 이 글을 배우면서 레위기서를 읽게 왔는데요. 레위기서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막이 뭐죠? 성막 성전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예요. 또한 성막은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지침서가 레위기서예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 읽힌대. 그러니 저 사람들이 보세요,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서요, 메시지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생을 딱 걸고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는 어떻게 되겠죠? 생을 걸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 때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아이들 안고 같이, 왜요? 태어나서부터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게 돼 있습니다. 다 들려진다고요. 그렇죠? 들려집니다. 어릴 때일수록요, 들어간 것은 각인이 딱 돼버려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디모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어려서부터 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말씀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 계획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딱 듣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세월이 워낙 좋으니까 얼마나 우리 유튜브로 다 해가지고 공개하면 늘 떠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다 좋다 하잖아요. 누르면 막바로 나와요 보니까. 아니면 두 분, 세 분 같이 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 말씀 포럼하세요. 예. 아마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언약이 탁탁 나올 겁니다. 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전 인격을, 전 인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까지, 생각까지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 들어가거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하고 네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각인하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다 합치면 24시요. 이렇게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을 위한 영원히 기념될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 좀 바로 하자. 두 번째 봅시다. 언약 성취를 정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성취되는구나.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레몬도 함께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 체험을 시키시죠. 여호수아 3장 2절 3절.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긴 설교가 끝이 나서요. 이제 모든 대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이제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것을 제사장들이 매면 전 백성이 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진짜 우리 자손들의 영원히 기념이 될 때 남게 할 이 사역들은요 반드시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라. 요즘은 보니까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옛날에는 처음 가는 길 지도보 가려면 한참 물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안내를 얼마나 정확한지. 이야 참 좋은 시대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 내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관리들을 통해서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멜 때 전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철저히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상상이 그림이 그려지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어요. 그 2000규빗쯤 뒤에 전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지나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내일은 또 달라요.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가죠? 주로 자기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안한 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떤 사고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쟁이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비록 망할지 몰라도 우선 시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엄청난 차손대대 영원히 기념해야 될 이 사역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전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거리를 두고. 왜요? 너희가 한 번도 이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갑니다.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가장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 엄청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요단을 갈라버립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과학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렘넌트 성공시로도 한 번도 내 기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성공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왜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땅끝까지, 지금 용호사님 말씀하시죠? 2, 3, 7 나라 5천여 종족 빈 곳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개된 후에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빈 곳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들을 진짜 앞으로 영적 문제를 더 심하게 줍니다. 이게 상담으로 치유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 문제로 치유가 안 돼요.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주고 우리를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사역에 진짜 쓰임받도록 만들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봐요. 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 뭘 붙잡았냐. 하나님 이 기이한 일 속에 진짜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빛의 형제가 필요합니다. 네. 빛의 경제는 나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복음 경제 30배, 60배, 100배. 근거 어딨냐? 마태복음 13장 10%의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나는 이 축복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빛의 경제는요, 렘넌트 경제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전 세계 렘넌트 일으켜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네 아들들은 원방에 서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아마 딸들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것 같아 보니까 안개 온다니까. 그때 바다의 모든 풍부 이방의 재물이 다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네. 하나님 여기에 렘넌트 경제 회복해 주세요. 몇 배죠? 작은 자가 천을. 나는 감히 기도합니다. 1000배의 축복. 사람들이 봐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한다요?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감히 이 기도합니다. 우리 중자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 이 축복을 하게 주십시오. 네.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단 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 딱 들어갈 때,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에 되면 너무 우기기 때문에 이때는 막 엄청나게 물이 아마 많은가 봐요. 하나님 하필 요때를 딱 선택하신 겁니다.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직선 코스로.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 엄청난 강물이 보세요. 갑자기 딱 아예 벽을 샀듯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크게 마른 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죠.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딱 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물은 탁 쌓입니다. 거기에 마른 땅이 고속도로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상상이 되죠?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인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쳐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새도록 통풍이 불었어. 새벽녘에 길이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하나님 기이한 일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사업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이들이 진짜 순종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4장 여호수아 4장 1절 2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대표를 택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딱 가운데 서 있어요. 물은 탁 벽이 되어서요 다 건넜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이 택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발이 든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어깨에 매라. 매가지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단을 쌓아라. 그게 사두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라. 어깨에 다 메었겠죠. 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그 돌을 다 들고 와서는 쌓아놨단 말이에요. 왜요? 후대들을 위해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자손들이 물을 언약 성취의 표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면서 목사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들 우리 자손들이 볼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설명하신 표징을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예배당은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의 영원히 기념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건 해도 안 해도 그런 무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표징이 되게 해라. 계속 성경을 봅시다. 7절에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한 기념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예비되는 하나님 주신 예배당은 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자들이 진짜 이 일을 헌금하고 헌신할 때 그 헌신과 헌금은 영원한 기념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훈련할 이 시스템 만들 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말할지나 기도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들으면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성공시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여 종족 빈 곳에 진짜 복음운동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연결되는 중요한 종족들 나라들을 렘넌트 불러와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역이 진짜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된다는 진짜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문화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문제는 또 심각해집니다. 나라가 교육과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를 렘넌트 한 번도 빠지면 스미스를 만들어서요 이 시대에 파송해야 돼요. 저는 뭘 기도하느냐? 저 북한이 앞으로 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올려놨으니까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겠죠. 언제가 무너집니다. 그 복음 통일될 때 저 땅이 진짜 귀의 땅이에요. 전 세계 자본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를 렘넌트의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자본을 끌고 와서 저 땅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이때 우리 렘넌트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나가 보기 진짜 하나 되는 건 복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야가 나눠 싸우지, 남북이 나눠 싸우지. 이대로가 이게 가지고 하나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일 대통령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다락방과 교회가 진짜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뭐요? 자손들의 영원히 기념이 되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언약 성취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렘넌트들은 시대의 일꾼들이 되어서 영원히 남길 인생 작품 남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